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노래인 것으로 이제 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정말 물리적인 상황에서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삶의 정황을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심히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인지 우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그 삶의 중심이 오직 성전을 향해 있는 경건한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땅끝에서부터라는 표현이 사실 어디가 땅이 시작이고 어디가 땅이 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오늘도 이제 표준시를 그린시 천문대에서부터 시점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위도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위경도를 나눠서 이렇게 시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사실 땅끝에서라는 표현은 사실상 그 표현 자체로 어디 먼 곳에 있다는 뜻이라 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먼 자리라는 뜻에서 사실 성전에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곤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가 물리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신학적 고백이 지금 1절, 2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의 그 땅끝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4절의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최선의 장소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장소를 말하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망대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정말로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궁극적인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최종적인 나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이렇게 멀리 있구나 때로는 가깝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영적인 문제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내가 성전에 있는 건지 땅끝에 거하는 건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땅끝에 거하는구나. 이곳이야말로 고난의 자리며 내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내가 그 장막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상황인 거고, 그와 같은 믿음이 결국은 먼 곳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생각하게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성도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분주함,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의 곤고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욕구들, 경건한 욕구, 영적 욕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약 그러한 마음 없이 오늘도 한날을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장 핍절한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후에 이제 어떤 기도와 서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리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라는 표현 안에서 이것이 아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지은 시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평안이 사실은 담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재정이 넉넉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직장이 든든하든지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일수록 사실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국민의 생활과 복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영웅의 세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 사회의 시대잖아요. 사실 대통령, 그래서 뭐 최근 뭐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옳으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지만 아마도 이때는 물론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왕의 어떤 왕권의 어떤 평안함을 통해 가지고 백성과 나라의 평안함이 담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잠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열망, 국가가 평안해지기를, 국민과 백성의 복지와 안위가 오히려 윤택해지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고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통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라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8절에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림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수월하게 얻어낸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여기 서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나시린 서원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머리 깎고 포도주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으로서 나의 사사로운 모든 정욕과 욕심을 끊고 주님 앞에만 홀로 서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근데 그 서원을 뭐 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일상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헌신으로 기도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인의 어떤 시적 정서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고독 가운데, 단절된 것 같은 그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멀리 두시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도록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간구,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열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메마른 삶에서 다시 한번 그 풍성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 땅에 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서원의 사람들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드리는, 그럼으로써 정말로 이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우리의 생애가 땅끝과 같은 고독함이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위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구하는 귀한 아침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곤고함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주의 자녀들을 물리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임재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든든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서원들이 또한 헌신으로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몹시 쌀쌀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심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